강대상에 이 두 나무가 있죠. 작년 여름은 무척 더웠어요. 그래서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런 여름이었는데, 여름이 되면 여기 바로 위에가 이제 옥상이기 때문에 열을 직접 받아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여름에 들어오면 환기가 안 되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덥게 되어집니다. 방수도 잘 안 되고 단열도 잘 안 되는 오래된 이 건물이다 보니까 이 예배당까지 그 열기가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분을 갖다 놓고 꽃을 이렇게 올려놔도 꽃이 한 2주만 되면 다 시들어버리고, 이 나무 같은 경우도 오래 가는데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올 여름은 어떻게 할까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금방금방 이 화분을 또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그럼 강단에 화분을 좀 올려놓자라고 해서 사모와 함께 저 일산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갔더니 너무 이쁘고 또 멋있는 그런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을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기는 좋고 구입을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강단에 올려드리고 싶은데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저 두 나무를 보고서 사모가 결단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는 성원의 이름으로, 하나는 성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해서 큰 결단 속에서 화분을 사오게 되어졌습니다. 강단에 올려놓고서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해결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올해는 강단에 꽃이 빨리 시들어서 속상해하는 일은 없겠다. 저 화분으로 대신하면 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생각했었던 기대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뭇잎이 점점 시꺼매지는 거예요. 거뭇거뭇해지더니 새까맣게 색이 변하는 거예요. 판매처에다가 문의를 해봤어요. 그때 물을 줬니에요. 물을 제가 살짝 주긴 했는데, 그래서 얼른 빼고 다시 이렇게 보니까 까만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잘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빼고 이렇게 까만 부분도 이렇게 가위로 다 잘라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까맣게 되어진 변색되는 잎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 화분을 강단에 올려놓으면서 올해는 이 강단에 꽃이 빨리 시들어서 속상해하는 일은 없겠다라고 그런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자꾸만 잎들이 죽어가니까, 잎들이 새까맣게 죽어가니까 그것을 보고서 속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러다가 죽겠다. 그런 걱정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저 이파를 보면 까만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불안해지고 더 염려가 생겨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자꾸만 관심을 가져주고, 환풍도 시켜주고, 햇빛도 보여주고, 또 잎도 잘라주고, 또 물도 이렇게 위에 수증기가 있는데, 수량계가 있는데 그것도 날마다 이렇게 검사하면서 정성을 쏟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나뭇잎은 계속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 화분에 집착을 하고 있지? 죽으면 죽는 건데 뭘 저걸 가지고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내버려두자. 그냥 죽으면 죽는다. 그리고 내버려두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관심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자꾸만 신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 우리 권사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시꺼멓게 된 잎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저렇게 앙상하게 됐어요. 그러자 제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이상하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까만 부분이 더 늘어나는데
그 까만 잎들을 다 떼어버리고 나니까 제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을 또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집착은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집착을 하게 되어지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집착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의 자유를 빼앗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집착하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은 돈에 집착하고 살아요. 사람들은 취미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건강을 잃으면 안 된다고 건강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까? 자녀에 집착을 합니다. 교육에 집착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중한 물건, 값이 나가는 그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그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연예인은 이 수석을 놓고서 그렇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돌일 뿐인데 어떤 사람은 사람에 집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뭔가 집착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떨쳐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뭐가 사라지냐면 내 마음의 자유함이 사라져버려요. 그것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하려면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 놀랍게요. 주님이 우리가 그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나와서 맡겨드리면 그것을 믿음의 능력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믿음의 능력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면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과 자유함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요셉 족속의 감독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로서 또 전쟁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아주 많은 후궁들이 있었어요. 근데 후궁들에게 반대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너희들이 섬기는 이방신들 마음대로 믿어라. 그러면서 그 이방신전까지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그 신들을 솔로몬이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두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지파만 주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를 줘서 유다만 주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맡기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맡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감당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되라고 맡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솔로몬이 들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내가 왕인데 저놈이 도대체 누구기에 왕이 될 수 있는, 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걸까? 그래서 솔로몬의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해서 망명하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이 죽으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귀환을 해요. 그때 사람들의 여론과 백성들의 뜻이 좀 솔로몬 때는 너무너무 건축을 많이 하고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노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좀 그것을 좀 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어르신들의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저 백성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놔두면 안 돼. 선왕보다 더 가혹하게 일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이 민심을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누구를 주대하냐면 여로보암을 주대하게 되어지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제부터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뭐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왕이 됐으면 무엇에 전념을 해야 될까요?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던 것을 교훈 삼아서 야, 나는 솔로몬처럼 살면 안 되겠다.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그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어야 될 것을 그것은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면 절대 순종하고 살아갈까? 그것에 집중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십니다. 백성들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브넬이라는 성을 건축하고 임시로 수도를 정합니다. 그런데 슬슬 여로보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성전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인데 수도를 임시로 브넬이라고 하는 곳에 정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백성들은 저 남유다로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저 르호보암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으로 돌아가서 배신을 하고 쳐들어와서 자신을 죽이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다 하고. 백성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백성이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여로보암에게 있을까요? 뭐 때문에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하냐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전에 솔로몬 때 분명하게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1장 37절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로보암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누가 자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냐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3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어떻게 하라?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서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 통치권을 주셨어요. 왕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로보암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붙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까요? 이것에 집중해야 될 겁니다. 이것에 집중해야죠.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왜 근심하고 왜 불안해하냐고. 여로보암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있어요. 뭐에 집착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왕권 어떻게 하면 지킬까? 내 자리 어떻게 지킬까?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왕권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근데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를 왕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로 행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히 한 일을 내가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 다윗과 같이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내 자리 뺏기면 어떻게 하나? 나 왕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내 왕권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저 백성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하나? 여기에 두려워하고 여기에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11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거 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같이 되게 한다고요? 다윗과 같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면 다윗과 같이 견고한 집을 세운대요. 우리 집안이 그렇게 되어진대요. 이 나라가 그렇게 되어진대요. 그러면 해야죠. 거기에 집중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처럼 견고한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두렵고 뭐가 불안하냐. 그런데 이상하게 내 자리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내 왕국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저 인간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집착하면요, 우리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착이 있다면 그 집착을 버려야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뭔가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의 자유를 빼앗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냐 하면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더라.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한테 원했어요. 좀 우리의 노역에 좀 감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서서 누구한테 갔어요? 예? 여로보암한테 갔잖아요. 누가 하셨다고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에게 돌려줬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하냐?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해하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로보암이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 사냥법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 열대림에 있어서는 특이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나무 작은 상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구멍 위에다가 구멍을 작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 안에 견과를 넣습니다. 이 원숭이도 좋아하는 이 견과류들을 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와갖고 이렇게 먹이를 딱 잡습니다. 그 사이에 사냥꾼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쳐야 되잖아요. 도망쳐야 되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면 어떻게 돼요? 손에 쥐고서 이게 꽉 쪄서 이게 구멍이 꽉 막히니까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원숭이가 어떻게 돼요? 먹이를 손을 펴서 놓고서 손을 빼고서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못 놓는 거예요. 못 놓고 결국은 붙잡혀서 죽습니다. 그게 원숭이 사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원숭이처럼 꽉 붙잡고 있어요. 사냥꾼이 와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근데 못 놔요. 놓으면 살아요. 근데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꽉 붙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그렇게 꽉 쥐고 있습니까? 놔야 되는데, 놓으면 사는데, 놓지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 우리도 원숭이처럼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이거는 절대로 못 넣어요. 이거 넣으면 나 죽어요. 그러면서 못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놔버리세요. 놔버리시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고 그걸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불안과 두려움을 다 걷어가실 줄 믿습니다. 놔버리세요. 놔버리시면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견고의 요리를 세우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내 왕권이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저 백성이 르호보암으로 돌아갔다가 반역을 하고 내가 돌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여로보암이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단에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베델에 각각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얘기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뭐라고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래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저희 가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1년에 3차례씩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야, 하나님 여기 있으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네 이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저 단과 베델에 가서 예배 드려라. 뭐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죠? 불안하고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들이 르호보암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야곱의 후손 가운데 레위 자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선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지파는 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막에서 섬길 수 있도록 구별해 놓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계열들만이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고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레위 지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인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일반 지파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단과 베델에 배치하고 그래서 제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려요. 비슷하게 하나님이 7월 15일이라고 정해놨는데 한 달 미뤄서 8월 15일로 정해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내려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절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하였다. 뭐가 됐다고요? 이 일이? 죄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여로보암의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바꿔서 지키게 한 것, 이것이 죄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올 때 소가 꽉 뛰어요. 거기에 우사가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아서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입니다. 왜 죽였어요? 왜 죽였냐고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해서 붙잡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손으로 만지면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뭐로 옮겨야 돼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제사장들한테 어깨에 메라 라고 명령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뭐대로?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결국 우사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마음이 르호보암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가고 자신을 죽이고 왕권까지 빼앗길까봐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이런 것이 곧 죄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봐 불안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백성을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꽉 쥐어넣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장소, 제사장, 절기를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왕권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을 죄로 합니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집착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가 붙들고 있는 왕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을 주셨어요? 누가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왕은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위임해 줬을 뿐이지. 근데 자기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의 결과가 아주 끔찍합니다. 14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뭐까지 버린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여러 왕의 왕권을 줬는데 그 왕권을 빼앗고 버리실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요? 열지파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이스라엘 나라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릴 것이다. 한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 이 재앙을 불러오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왕권에 집착한 여로보암이 그 왕권을 잃게 될까봐 불안하고 두려워했었던 마음이 결국 죄로 전달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큰 재앙으로, 그 심판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은 죄라고 합니다. 결과는요, 사망입니다.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도 다
망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요즘 책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책들이 있어요. 전에 한번 소개시켜준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 어때서 좋죠. 근데 더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속에 그림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참 재밌어요. 뭐 아직 결혼 안 했어? 우리 나이면 벌써 결혼해서 애도 있어야지.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직도 월세야? 야, 우리 나이면 이 정도 평수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집값으로 오면 대출금 한 방에 갚을 수 있잖아. 차도 없다고? 야, 우리 나이면 소형차는 좀 그렇고 이 정도 고급차는 차 타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회사도 그만뒀다고?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백수나 마찬가지야. 회사 다녀. 우리 나이면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지. 야, 보험도 없냐? 야, 우리 나이면 실비보험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그런 인생 매뉴얼은 어디서 받아보는 것이 좋겠냐. 이런 말이 너무 재밌어요. 구청 가면 주는 거냐? 주한이 아버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욕망하며 쫓은 것들은 모두 남들이 가르쳤던 것이다.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었다. 그게 부끄럽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홍대만 가면 구질구질한 인생 내가 한 방에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열심히 해서 홍대를 들어갔대요. 근데 인생은 변하지 않았다. 캠퍼스 낭만이나 배움의 열정은 사라지고 오직 학비를 벌기 위한 노동만이 있을 뿐이었다. 직장에 다니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만뒀대요. 결혼도 안 하고 월세에 살고 자동차도 없지만 불편하거나 비참하지 않은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나를 이렇게 못 내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하게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비참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세상은 많은 길이 있다. 어떤 길을 고집하는 것은 나머지 길들을 포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사람들이 소신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들이 좌지우지가 되어지고 감정이 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책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못 돼서. 책 제목이 좋죠. 청년들이 이렇게 살면은 뭔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이 서평이 참 재밌어요. 뭔가 이 시대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할 특별한 내용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비밀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자기가 책을 읽어봤더니 특별한 것 전혀 없대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를 내 마음대로 살면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들여다봤더니 역시 거기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거기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을까?
우리가 잃을까봐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게 뭘까요? 집착하는 것들이 뭘까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과감하게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붙잡으면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것까지 그 평안과 자유를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죄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실 것이고 진정한 자유를 주실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시간 갖고 있는 것, 내 손에 꽉 붙잡고 있는 것, 원숭이처럼 내가 꽉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